참 예수님, 제가 누군지 아시죠? 네, 많이들 휴가 가신 것 같아요. 네, 벌써 6월 중순도 안 됐는데 많이들 휴가를 가셔서 자리가 많이 비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소셜 미디어 이렇게 하니까 그게 신앙하고 별로 상관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네, 만약에 여기서 그게 아니고 성모님에 관한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성경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아마 그랬으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소셜 미디어 그건 다 아는데 이렇게 굳이 강의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에서 아마 오지 않으신 분도 계시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또 능숙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매일 매 순간마다 이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낯선 것이 결코 아니죠. 아주 친숙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이라면은 뭔가 차이가 있어야죠.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사용하는 방식하고 뭔가 차이가 있어야죠. 네, 이거는 신앙하고 상관이 되나요 이게? 우리 믿음하고 관계가 됩니까? 이 스마트 기기, 이 기기로 치자면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신자냐 비신자냐 이거는 구별되죠? 네, 그러면은 비신자가 이거를 사용하는 거랑 신자가 이거를 사용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달라야 됩니까? 왜 달라야 돼요? 이거 누구나 다 사용하는 건데 똑같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다르게 사용을 해야 돼요? 다르게는 어떻게 다르게 사용을 할까요? 신앙적인 내용만 보신다 이거죠? 네, 신앙적인 내용, 성경만 보시고, 그리고 또 기도문만 보시고, 그렇죠? 그것만을 위해서 이거 하시는 거죠? 아니죠. 네, 바로 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자와 비신자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신자하고 비신자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돈만 주면 그냥 사는 거죠? 네, 필요한 거 우리가 가서 그냥 돈을 계산하고 사오는 거, 구입하는 건 똑같죠. 그 소비라고 하는데 마트뿐만 아니라 어디 쇼핑몰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또 우리는 소비를 하는 게 수도 없이 많죠. 식당에 가면은 식사를 하려면은 음식을 소비를 하는 거죠. 네, 그것도 소비를 하고 또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간다든지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그것도 소비죠. 네. 자, 모든 게 다 소비인데요. 그 소비를 하는데 신자가 소비하는 거랑 우리 비신자가 소비하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습니까? 어떨까요? 똑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트에 가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골라가지고 그거를 계산해서 구입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행위가 신작은 비신작은 다 똑같아요? 네. 물론 그 자체 행동만으로는 똑같죠. 예,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지향이 다르죠. 소비를 하더라도 신자가 소비하는 거랑 비신자가 소비하는 거랑 달라야 된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누구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느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든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하느님의 뜻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물건을 살 때도 하느님의 뜻이 나타나야 돼요. 네, 물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하느님 표 딱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것만 구입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닌데 좀 쉽게 말하자면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 돼요. 네, 우리 신앙인들은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 돼요. 자, 소비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있겠죠? 그렇죠? 네, 생산자는 주로 누가 생산을 해냅니까? 대기업체들이 하죠. 예, 기업체들. 네, 대기업체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내죠. 자, 그런데 이 대기업체가 그 노동자들을 그 착취를 하고 임금을 아주 저렴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팔아서 이득을 취한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 회사는 그 기업체는 잘못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리나라도 물론 찾으면 있겠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글로벌한 기업체들을 보면은 물건을 다 외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가져와서 판매하고 세계적으로 판매하잖아요. 그 외국에서 물건을 만든다는 것은 싼 임금이 되는 그런 데서 물건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근데 싼 임금은 굉장히 그 노동력을 어떻게 보면 착취해서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주 굉장히 돈을 싸게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 거를 가져다가 다른 나라에 엄청나게 비싸게 판매를 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죠. 이런 것이 너무 지나치게 그런 착취를 해서 그걸로 돈을 버는 기업체가 만든 물건을 우리가 그것을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안다면은 그런 거를 우리가 소비하지 말아야죠.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물건을 만들어내서 소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 기업체의 물건을 되도록이면 사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세계인데 창조 세계를 파괴시키면서까지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판매를 하고 그런다. 그럼 계속 환경 오염을 시키고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러는 기업체가 만든 물건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팔아줘야 돼요? 그거 알면서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소비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 현명한 소비, 지금 요즘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착한 소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는 윤리적인 소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윤리적인 소비. 자, 이런 것은 이 소비자가 이제는 수동적으로 그냥 물건이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사가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소비자, 그런 소비자가 주체성을 가지고 소비를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나설 때 기업주들은 물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겠어요? 네,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은 안 되고
정당한 임금을 주면서 또 노동 환경도 제대로 만들어주면서 노동을 해서 물건을 만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환경을 파괴, 말도 안 되는 거죠.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물건을 만들어내게 하는 데는 물건을 사면 안 돼요. 그렇게 소비자들이 주체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업주들이 꼼짝 못해요. 어떻게 환경을 파괴하겠어요? 자, 그런 거가 이제는 이제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소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물론 일반 사회에서도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시 하신 이 세계를 보존하도록 잘 가꾸도록 하는데 그분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파괴하는 기업자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상관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것을 구매를 한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니죠. 그거는 뭐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가든 어디 가서 옷을 사든 또는 뭐 여가를 즐기든 모든 곳에서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소셜미디어? 이거 뭐 핸드폰, 스마트폰인데 이거 뭐 누구나 다 신자든 다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용을 이거 한다 그러면은 신앙인은 신자 아닌 사람하고 차이가 전혀 없이 똑같이 그냥 사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이용을 할 때에도 우리의 그 정체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내가 인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달리 사용을 할 겁니다.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 빅테크라고 해서 이런 기업체들이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유포시키는 이런 대기업체들이 너무나 지능이 높게 이거를 만들어내고 유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여기에 젖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이거를 접한다면은 좀 더 달리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뭐 다 아시는 내용도 많이 있을 거지만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사용을 하시도록, 그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여기에 보면은 수많은 소셜 미디어들의 그런 뭐라고 했죠? 이걸 아이콘이라고 그런가요?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죠. 뭐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카카오톡. 카카오톡 소셜 미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카톡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카톡에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안에 어떤 대표적으로 우리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서로 문자 정보를 주고받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 유튜브.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하루에 최소한도 나는 1시간 이상 본다. 많이들 보실 겁니다, 아마. 뭐 저도 보는 편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BTS가 왜 성공했게요? BTS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 아미가 생겨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이제 제대했죠. 앞으로 어마어마한 활력을 펼칠 텐데,
자, 이런 우리 걸그룹들 뭐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있고, 우리가 K컬처라고 하잖아요. K컬처. 예. K컬처. 자, 이런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지게 되고, 지금은 우리가 먹는 라면이 뭐 인기 독차지를 하고 있고, 뭐 라면뿐이에요. 우리가 먹는 김도, 예? 아마 우리 지금 본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김, 외국 사람들이 알면은 여기 다 쳐들어올 거야. 아마 다 사려고. 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89년도에 미국으로 유학 갔을 때 김 먹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김 먹는 거 보면은 아주 하찮게 생각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전혀 그 당시에 김을 먹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냉동 김밥 이게 없어가지고 난리예요. 네. 네, 우리는 냉동 김밥도 잘 안 먹잖아요. 네, 얼리지도 않은 걸 맛있게 먹는데, 걔네들은 뭐 냉동된 것까지도 맛있다고 먹고 있고, 정말 이게 이런 드라마, 팝, 영화, 또 뭐 요즘은 또 뭐예요? 또 뮤지컬까지, 이제 토니 상을 받아가지고 세계적으로 이 K컬처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요. 자, 이런 것들, 이게 예를 들어 BTS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그 계기는 바로 유튜브에 있어요. 예? 유튜브에다 자기네들 연습하는 거 이런 걸 올리고 이러면서 계속 그것을 전 세계 누군가가 보고서 이제 팬이 되고 하면서 아미가 형성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물론 아미가 그 노래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제 물론 굉장하죠. 그 메시지 때문에 사실 BTS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큰 그런 그룹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유튜브가 그런 역할을 해준 거예요. 자, 이런 유튜브를 그러기 때문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거죠. 요즘 뜨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로제 아파트.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가지고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한물 벌써 갔는데 외국에서는 아직도 어마어마합니다. 인기가 대단합니다. 다 유튜브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또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그 친구 맺기라고 할 수 있죠. 한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끌어들이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저쪽에 있는 친구 알지도 못하는데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연결되고 이렇게 이웃 맺기가 되는 거죠. 이웃이 돼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이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왔고, 요즘은 조금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페이스북, 그 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사진을 주로 올려서 사진으로 소통하는 이런 그런 그 소셜 미디어가 있고요. 또 밴드, 여러분들 밴드는 많이 사용해 보셨죠? 네이버 밴드가 있죠. 이런 밴드도 있고, 또 틱톡, 여러분들 틱톡 많이 보시죠? 쇼폼이라는 거 있죠? 쇼폼, 짧게 30초 또는 뭐 60초 이렇게 해서 보는 짧은 영상물, 그거에 아예 이 틱톡이 완전 전 세계를 사로잡게 만든 그런 역할을 한 게 틱톡이에요. 처음에 틱톡 나왔을 때 아유 재밌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틱톡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또 어디에요? 다른 데에서도 뭐 여러 군데에서 유튜브도 그렇고 뭐 다른 데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그 짧은 영상물, 쇼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지금 우리가 보는 영상물의 대부분이 이 쇼폼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쇼츠라고도 하고 릴스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짧은 영상물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소셜 미디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개념을 잠깐 보시면요, 가상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 아이디어, 관심사 등을 만들고 나눌 수 있는 대화형 디지털 채널,
또는 플랫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플랫폼. 예. 이 플랫폼이 하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 플랫폼은 하나가 기초가 돼가지고 거기에 다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연결이 돼서 그 플랫폼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가상 커뮤니티, 이 소셜 미디어는 가상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이라는 것은 온라인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소셜 미디어는 개인을 표현하고, 이건 개인이에요. 소셜 미디어는 개인이 자기를 표현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소셜은 서로 어떤 그 무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상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표현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서 받는 유용한 커뮤니티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커뮤니티예요. 즉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카톡도 우리가 둘이서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하죠?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죠. 뭘 만들어요? 단톡방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이런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소셜 미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은 소셜 미디어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서로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연결돼 있고 그런 좋은 점도 있는데, 또 나쁜 점은 누군가가 어떤 정보를 올리면은 다른 사람들 다 보니까 그 정보가 괜찮은 정보면 좋은데 엉뚱한 정보를 올려놓는 거야. 없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 같은 거, 이런 거를 딱 거기다 올려놓으면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다 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나쁜 점이 있어요. 네, 이런 해악적인 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소셜 미디어라고 말하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든지 블로그 같은 것도 다 여기에 소셜 미디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징을 간단히 보면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누구나 다 참여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어요. 여기 오프라인 상에서는 선후배 관계지만은 이 온라인 상으로 싹 들어가면은 선후배 관계 안 따져요. 다 선배도 저 후배한테 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서 존댓말을 써줘야 돼요. 네. 근데 그 오프라인 상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너 후배니까 내가 반말을 하고 너는 나한테 존댓말을 해야 돼. 온라인 상에서도 그래 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해요. 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네. 디지털 그 온라인 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쉽죠. 단절시키는 거 쉽죠. 네, 그러니까 참여를 하게 돼 있고 누구든지 다 남자건 여자건 나이 먹은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공개적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비공개적인 그런 정보도 있긴 하죠. 그건 비공개로 나눠드는데 공개가 원칙이고요. 또 공유할 수 있어요. 같이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거고, 또 양방향 서로 간에 한 사람이 얘기하면 나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양방향의 대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단체도 다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놓으셨죠? 레조는 여러 프레시디움이 있으니까 프레시디움별로 각자 단톡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서로가 어디에 있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네, 이게 아주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이 소셜 미디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소셜 미디어가 하나의 신앙의 차원으로까지도 올라가 버렸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 소셜 미디어가 유사 종교화 됐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능을 발휘할 정도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보편적인 생활 방식을 넘어서 유사 종교, 즉 디지털 종교가 되어서 우리는 디지털 소셜 미디어 신자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자로서 이렇게 그 소속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소셜 미디어 자체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일어나자마자 소셜 미디어 이거 저기 스마트폰 딱 열어놓고 거기에서 소셜 미디어 뭐 카톡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시죠? 안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지고 저만 보나요? 네. 자,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시간과 마음, 관심이 날마다 바쳐지는 번제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여기다가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 여기다 바칩니까? 네, 우리가 그리고 관심, 우리 마음까지도 뺏어가고 있어요, 이게.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각종 사진, 영상, 텍스트 이런 거를 일일이 아뢰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걸로. 예? 네, 내가 어떻다. 나 여기 와서 나 놀고 있다 그러면서 뭐 노는데 장소도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리잖아요. 예? 네, 음식점에 가면은 또 음식 딱 찍어가지고 나 이거 먹고 있어 그러면서 다 올려요. 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고백을. 예? 다 고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종의 이런 것들은 기도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스팅, 올려주는 거예요. 업로드 시키는 거. 그래서 포스팅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행위들을 누구나 다 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위안과 평화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공유를 한다든지 댓글을 달아줘요. 이렇게 좋아요 하면 눌러주면 되죠. 댓글은 너무너무 이 글이 좋았어요. 뭐 너무나 영상이 좋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런 댓글을 달아줘. 그러면은 댓글을 보거나 또는 좋아요를 많이 올라온 거 보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좋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평화로움과 위안을 삼게 됩니다. 즉 우리 종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예? 구원의 단계까지 이제 맛보는 그런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목처럼 여기처럼 유사 종교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절대적인 신이 되면 안 되죠. 네, 이걸 신으로 생각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네. 자,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반말해도 좀 죄송하게 사람들과 생각합니다. 연락할 수 있지. 이해해 주시기 엄청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랑 사진도 공유하고 웃긴 얘기도 하고 자기 생각도 자유롭게 표현하고 친구들 소식도 알 수 있지. 손가락만 까딱하면 돼. 눈 감고도 할 수 있다니까. 근데 바로 그게 문제야. 소셜 네트워크가 좋게만 보이지? 근데 일단 로그인하면 정말 조심해야 해.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거든. 부모님이 소셜 네트워크를 해도 된다고 허락하셨다면 정말 똑똑하게 사용해야 해. 몇 가지 규칙을 알려줄게.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에 공개해도 될 정도의 정보가 아니라면 절대 올려선 안 돼.
예를 들면 개인 정보 말이야. 전화번호, 집 주소, 학교 이름 같은 거. 언제 외출하는지, 언제 여행을 떠날지 절대 공개하면 안 돼.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바로 그런 내용을 보고 도둑이 집에 들어올 수도 있고 너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거든. 다음으론 평판에 대해 생각해볼까? 사진이나 댓글을 올릴 때에도 조심해야 해. 바보 같은 실수를 한 사진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 사진을 봐도 괜찮을지 한번 생각해봐. 꼭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혹시 면접을 보게 될 때는 어떨까? 성경 잠언 22장 1절에선 좋은 평판이 은과 금보다 더 낫다고 알려주지. 삭제할 수 있다고 안심하면 안 돼.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정보는 마치 잉크로 쓴 것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거든. 자, 이제 무엇을 공유할지 알아봤으니까 다음으론 누구와 공유할지 생각해볼까? 넌 어떤 친구들이 있니? 온라인 친구가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있어. 친구가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 근데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어. 온라인 친구가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그 친구의 친구와도 연결이 되지. 또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들까지. 그러다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올린 사진이나 글을 보게 될 거야. 너와는 믿음이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말이야.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쁜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진 않겠지? 온라인으로라도 말이야. 조심해야 할 게 또 있어. 시편 26편 4절에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숨기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어. 이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인 척하면서 엄청 친절하게 굴지도 몰라. 하지만 사실은 위험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무나 친구로 등록하면 안 돼. 이미 잘 알고 지내는 오프라인 친구를 온라인 친구로 등록하는 게 제일 안전하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바로 시간에 대한 거야. 사진이나 댓글을 일일이 확인하려면 끝이 없어. 그래서 시간을 정해야 해. 온라인 활동 때문에 일상 활동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되잖아. 이제 알겠지? 안전하고 재미있게 온라인 친구들과 연락하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는 걸. 다음부턴 소셜 네트워크 접속할 때 꼭 똑똑하게 사용하자. 잘 보셨어요? 소셜미디어 사용을 똑똑하게 하자, 예? 이런 취지로 애니어그램을 그림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 소셜미디어를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큼 이용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뭐 이거를 어떤 통계 조사를 내서 그렇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은 어떤 기본적인 조사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신자들은 대면 미사, 기도, 성사 참여 외에도 미디어를 통한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사에 직접 나와서 대면 미사를 하고 또 기도도 드리고 이러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는 각자 개인이 또 유튜브라든지 또는 다른 거를 이용을 해서 또 다른 그 컨텐츠를 접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 컨텐츠, 어떤 분들은 이거 뭐 본당신부 강론이 좀 형편없어, 그러고서 뭐 개신교 목사님 잘한다는 개신교 목사님 막 설교하는 거, 그거 좋아가지고 그 설교만 듣는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오로지 성당에 와서 강론 듣고 교리 듣고 뭐 이런 것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충족을 하지는 않겠죠? 네, 찾아보시면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이런 소셜 미디어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재미있는 것들, 내가 잘 몰랐던 것들을 알려주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용하시면은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카톨릭 콘텐츠. 옛날에 그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 가톨릭,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콘텐츠가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러한 플랫폼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는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너무나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가톨릭이란 이름을 달고 스튜디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그 웹사이트라든지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다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즉 가톨릭 콘텐츠 이런 거를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얻지 못하는 유익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온라인상의 컨텐츠를 보조로 해서 또 보완제로 해서 이거를 접하고 거기에서 많은 걸 얻어서 신앙생활을 대체로 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성당을 못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일 미사를 어떻게 했죠? 평화방송, 그 영상 미사, 또 아니면 이제 본당에서는 이제 본당에서 그 유튜브로 해서 그 미사를 중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 본당에서 다 중계를 다 했습니다. 중계를 이미 여기 카메라가 지금 저희는 이제 하나 또 없나? 여기 2개 있죠? 카메라 2개 제가 와서 설치했는데 그 카메라가 그 전에 본당은 3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해가면서 여기 미사 드리는 거를 그냥 고정시켜서 보는 게 아니라 이쪽 각도에서 저쪽 각도에서 이렇게 찍어서 그거를 보게 해주니까 좀 역동성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주일 미사를 영상으로 본당 미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영상 미사를 끝내고 성당에 오게 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에게는 마당에서 성체를 영해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자, 그런데 대면으로 하는 미사를 영상 미사로 대체하는 경우는 팬데믹 이후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우리 가톨릭의 개신교도 이제 그렇게 그런 대면이 아니라 집에서 예배를 보던 사람들이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다시 교회로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개신교는 조금 그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우리 가톨릭은 이제 그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거의 다 이제 2022년 제가 이 본당에 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나왔고 이제 23년 뭐 이렇게 지나니까 이제 아마 이제 거의 이제 나올 사람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어디 그 병원에 있다든지 또 집에 누워 계신다든지 거동을 할 수 없는 분들, 이러한 특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영상 미사를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영상 미사이기 때문에 성체를 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주일 미사의 그 의무를 면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자, 소셜 미디어를 상당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분들도 카카오톡이라든지 밴드라든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단체에서는 단톡방을 활용해서 정보 전달,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가톨릭 컨텐츠를 제공을 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고요. 또 교리를 가르쳐주는 유튜브도 있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유튜브도 있고 아니면 신앙 실천에 대해서 뭐 어떤 신부가 나와서 뭐 토크쇼 같은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가도 또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가톨릭 그 컨텐츠의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본당 같은 경우는 이제 웹사이트가 있나요, 없나요? 저희 본당 홈페이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우리 본당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상봉동 성당 치면은 그 유튜브 저기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는 상당히 정말 빨리빨리 소식을 전하도록 이렇게 그 업로드를 굉장히 빨리 거기에 봉사해 주시는 분이 이걸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들어가면은 뭐 사진, 영상 또는 어떤 소식 전하는 것 다 거기서 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사진 찍힌 게 있으면은 그 사진도 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상당히 쓸모가 있습니다. 물론 뭐 더 좋게 돈을 들여 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홈페이지를 만들면 좋지만은 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로서도 많은 그런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어서요.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정보 교환이나 이웃 만들기 이런 것이 다 가능하죠. 그리고 단체 간에 또 신자들 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믿음과 나눔 섬김의 복음 정신에 따라서 공유하고 협력하고 소속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서 이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를 통해서도 소속감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물론 지금 이렇게 그 오프라인 상에서 우리가 매주 나와서 뭐 레지오 프레시디움을 같이 얼굴 맞대고서 하는 것이 제일 최고죠. 우리가 친교를 나누는 것 중에 그 효과 중에 최고의 효과는 이 물리적인 장소에서 서로 대면해서 만나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친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네, 바쁘기 때문에 아니면은 또 뭐 다른 면으로 해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즉 가상 공간 안에서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거를 통해서 또한 서로 공유하게 되고 서로 협력을 하게 되고 내가 소속되어 있다 하는 그런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온라인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다 갖추셔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이제는 아예 AI 시대 아니에요? 네, AI는 이제 뭐 말씀드리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현실 세계도 중요하죠. 현실 세계. 그러나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이 디지털 세계, 가상 세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나들어야 돼요.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근데 나는 뭐 온라인 귀찮아 이런 거 안 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이런 것도 힘들어 잘 못해. 그러고서 이 오프라인 상으로만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외돼요. 왜냐하면 온라인 상으로 막 우리 약속을 했는데 약속 다 해놨는데 여기는 온라인 상이 없어. 그러면 나중에 여기선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어디 놀러 가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 정보를 몰라. 예? 모르면 어떻게 해? 그러면 그 참여를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참여 못하면 소외돼요. 그러면 소외되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더욱더
이 두 가지를 넘나드셔야 돼요. 잘. 예? 이 현실 세계에서도 서로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되고, 이 온라인 상에서도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그렇죠? 뭐 그렇게 잘 하고 계시죠? 네, 제가 뭐 굉장히 다 하고 계신데 괜히 이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눈이 침침하고 나는 이런 거 하기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조금만 노력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SNS 사목, 우리가 교회도 이제 소셜 미디어가 이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SNS 사목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당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저희 본당은 모바일 앱은 없습니다. 그냥 홈페이지만 있는데 이런 거를 갖고 있는 본당도 많이 있습니다. 소통의 자리가 되는 거죠. 교구에서도 모바일 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우리 가톨릭이라는 말만 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또는 성당이 어디에 있는가, 무슨 성당 다 칠 수 있고, 성지도 있고, 많은 정보가 거기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시면 돼요. 클릭. 물론 뭐 아무나 가서 그냥 꾹꾹 누르면 안 되지만은, 뭐 본당 공동체, 단체, 개인, 우리 지금은 이제 개인도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생산을 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생산, 자기 거를 만들어내서 업로드 해가지고 이런 걸 유통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거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에요. 조금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 가지고 어떤 뭐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그런 데서는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사진을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또 유튜브에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것도 많이 가르쳐 주죠.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뭐 많죠. 자, 우리가 대신에 이제 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셜 미디어를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누구든지 다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우리는 나름대로 그 소셜 미디어 안에서 신앙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증거하자. 우리는 증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현실 세계에서만 증거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증거하지 않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하느님은 온라인 상에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네? 네, 하느님은요, 예? 옛날에 안 계셨다고? 없었으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네, 그러나 지금은 인간이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만들어 놓은 거에도 하느님은 계시다는 거죠. 왜?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이런 것도 다 미디어죠. 그죠? 모든 미디어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인간에게 줬어요? 물론 뭐 인간이 발명을 하고 새로운 이제 이런 것 문화가 나타나기는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교회에서는요, 미디어를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의 선물. 하느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느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는 소셜 미디어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이제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를 바라보는 각도가 벌써 다른 거죠. 신자 아닌 사람은 그냥 돈 주고 사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거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그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마구 그냥 사용하고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하느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더 간단하게 더 말하자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뭐를 위해서 사용하든지 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는 이 소셜 미디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이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전부 다 뭐를 위해서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네.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하느님이 우리를 지어주시고 이게 이 세상에 살도록 이렇게 해주신 목적은 결국에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자이면서도 뭘 하더라도 하느님의 영광 이건 생각 안 하고 자기 영광, 내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잘못된 거죠. 예수회를 만든 그 성인이 누구예요? 제가 이냐쇼입니다. 네, 로엘라 이냐쇼가 예수회를 만들고 그 모토를 정한 게, 예수회의 모토는 바로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이겁니다.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이게 모토입니다. 예수회에 있는 모든 그 수사 신부님들은 전부 다 이 모토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평생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자들도 결국에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톡을 하든 또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든 여러분들이 숏폼을 보시든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숏폼을 본다. 물론 이제 내가 릴렉스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내가 하기 위해서 그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본다. 좋지만은 그러나 이제 거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막 이렇게 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다면 그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겠죠.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그 중독에 대한 얘기할 거예요. 이 디지털 중독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중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이 신앙을 증거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이 하는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우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은 빛이에요. 빛. 자, 이 세상의 빛인데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소셜 미디어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된다는,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셔도 좋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당신은 신앙인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 현실의 세상도 있지만은 또 가상의 세상도 있어요. 즉 온라인도 있어요. 온라인에서. 자, 그래서 디지털 공간이라는 곳에서도
빛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다 하느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느님이 그 안에도 계신 거예요. 디지털 공간 안에도, 가상 공간 안에도, 온라인에도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디지털 공간에서도 신앙인의 존재 방식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카톡을 하든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든 또는 뭐 전화 통화를 하든 또 뭐를 만들어내고 뭐를 즐기던 간에 거기서 신앙인의 존재 방식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 아닌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소비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그 자기의 존재 방식이 있잖아요. 그 존재 방식을 그래서 빛으로서 역할을 여기서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진실한 정보를 전달하셔야 되고 또 우정의 바탕을 둔 사랑의 바탕을 둔 공동체를 구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공동체 아까도 말씀드린 단톡방이 있다. 예를 들어서 단톡방에서도 사랑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우정을 만들어내시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소셜미디어에서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소셜미디어를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를 사용을 하시고 이용을 하셔야지 아무 생각 없이 남들 따라서 그냥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하신다면은 비신자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프라인 상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랑이 많고 온유한 사람인데 온라인 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뭐 어마어마하게 좀 해로운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프라인 상에서는 아주 멀쩡한 사람인데 온라인 상에 딱 들어가면은 뭐 댓글에다가 뭐 욕을 해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그 이중 인격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온라인 상으로 들어가면요 이중 인격자가 아니라 아예 다중 인격자가 되버려요. 다중 인격자. 그 여러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왜 그런가? 온라인에서는 사회적 규제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온라인에서도 사실은 사회적인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윤리가 있어요. 인터넷에 윤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한 10년 전인가 그 전에 벌써 인터넷 윤리라는 문헌을 만들어냈어요. 윤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상공간 안에서도요. 이중인격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하는 당신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바라실 너희들 이렇게 좋은 거 사용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도 내가 있다는 거 기억해라.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라. 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상 공간 세계를 밝힐 빛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되셔야 돼요. 어둠으로 남아있지 마시고.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대하는 태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알겠습니다. 자, SNS에서 부정적이거나 가짜 정보를 퍼뜨리지 않고 건설적이고 유익한 내용을 공유하기. 이거는 뭐 다 이렇게 지향을 해야죠. 진짜 부정적인 내용을 이렇게 써 내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주 부정적이고 특히 가짜 뉴스. 이게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마구 만들어서 또는 어디에 있는 거
그 이렇게 증빙도 되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그냥 옮겨다가 그냥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댓글, 메시지를 통한 소통에서도 존중, 배려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네, 댓글을 달 때 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기기, 온라인 콘텐츠 사용에 있어서 절제를 실천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는 거. 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얘기 나오겠지만은 절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미 작년인가 재작년에 교황청에서 이런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예 그 문헌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보면은 절제가 필요하다. 우리 신자들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소셜 미디어를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덕을 키우는데 내가 이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다면 이제 과의존이라고 합니다. 과의존 상태. 옛날엔 중독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의존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다음 시간에 이제 과의존 중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일어나는 대화 내용이 현실 세계나 교회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착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그 내용이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늘 그것을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게 아까도 애니메이션에서도 조금 잠깐 나왔지만은 네, 그런 것이 정말 일반 언론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가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하기는 천천히, 여러분들. 그리고 타이핑은 느리게, 듣는 것은 빠르게 이렇게 해서 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이먼 시넥이라는 이분이 그 콜롬비아 대학의 그 연구원으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골든 서클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서클인데요. 이 골든 서클에 보면은 자, 바깥이 what 무엇일까?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how 어떻게 그건 과정에 해당되고요. why 목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why는 일을 하는 목적 또는 동기, 신념을 말하고 있고요. how는 일을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what은 결과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네? 목적이요? 여기요? 맞습니까? 아, 네. 어떻게 잘 아시네요. 네. 이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은 Y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 네, 이게 우선이 돼서 왜 내가 이거를 해야만 하는가? 이 왜라는 말을 먼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될 때 목적 의식이 생겨나는 거고 어떤 뭐 의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가 생기고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 과정이 나오고 그러면서 네, 그 마지막으로는 what 결과물, 그 성과물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이거에서 이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은 결과를 먼저 따집니다. 무슨 결과를 내가 만들어낼까? 이 결과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왜는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단체에서 한다든지
또는 어떤 개인적으로 뭔가를 결단을 내린다든지 뭐 할 때 어쨌든 이 기본적인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Y를 먼저 생각하라. Y는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성도 종류가 있어요. 이성도 도구적인 이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그런 이성이 있습니다. 도구적인 이성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게 되면은 진정으로 정말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을 잘 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게 그런 것인가, 이런 건 판단이 없어요. 그저 달성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가지고 달성만 하면 되는, 방법을 동원해서 달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도구적인 이성이에요. 사람들은 도구적인 이성을 좋아해요. 그러나 진정한 이성은 합리적인 이성이에요. Why?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왜 내가 이것을 결정해야 돼? 그래서 Why라는 그것을 먼저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거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매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Y 쪽을. 어쨌든 Y를 먼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소셜미디어, 카톡에서 글을 쓴다든지 페이스북에 글을 쓴다든지 할 때 내가 왜 글을 써야 되는지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사도 요한이 편지로 이것을 실천했는데요. 그가 편지를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 1서 1장 4절에 보면 이분이 왜 이 편지를 썼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이 서간경을 쓴 이 분은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 없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는 거죠. 최악의 실수는 생각 없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서 소셜미디어가 당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소셜미디어에 지배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인다면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서 how, 그 다음에 what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미디어를 하느님의 선물로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성과물이 나올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오늘 제가 아주 이렇게 깊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냥 우리 신앙의 차원에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어떤 여러분들 사용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의 선물로서 여러분이 받으시고 또 그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우리가 글을 쓴다든지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소비를 한다든지 할 때 정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늦어서 그냥 요 그룹 나눔은 여기는 여러분들이 각자 그냥 집에 가셔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